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참회의 수요일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였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 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나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 가정 내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를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정 내에서 나에게 내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때 저를 필요로 해요. 너는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너는 이거를 들어야 해. 이 물건을 옮겨야 해. 그리고 너는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좋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필요로 할 때 힘쓰는 것, 문제를 해결할 때 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중에 그 힘들어할 때 침대를 옮기는 일이라거나 병원 관리를 하는 문제라거나 그리고 짐을 들어야 될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좋아요. 어떤 것이든 필요로 한다는 자체가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막내이고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가정 구성이 여자들만 있으니까 막내기 때문에 너가 물을 떠와야 돼. 막내기 때문에 너가 심부름을 해야 돼. 너가 맨 아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네가 지켜야 돼. 집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하게 언니들이 이야기하고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가족 내에서 나는 대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언니들이 따뜻한 밥을 해서 배고프지? 밥 먹자 라고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언니들은 저에게 밥을 해줬어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맛있는 걸 해줬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언니들은 그런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밥을 지어주지만 언니들은 시키는 것, 필요한 것에만 제 할목만 배당을 하지 언니들로부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구정 민속의 날 언니 집에 갔는데 너무나 정성스럽게 정말로 감동을 받는 그런 떡국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것도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는구나. 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나하나 고기, 나물, 떡, 뭐 여러 가지 반찬들, 떡국 이런 하나하나가 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언니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떡국이 이번에 그 상이 너무나 하나하나가 먹을 때마다 감동이었고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사소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려도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증을 하게 된, 기도가 응답이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늘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무거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잘 응답이 되고 승진도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를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저는 이번에 그 기회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상을 받아서 먹는 것도 즐겁고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소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간섭해 주신다는 이 자체에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왜 나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응답받은 것을 보면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는데 왜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길 원한다. 구해야지 내가 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찾아야지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두드려야지만이 대적의 문이 열릴 거 아니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열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의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낼 것이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떡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옛다 돌을 주는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생선을 주세요 하는 요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인간이라도 자기 부모,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는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건너뛰겠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지금 부딪힘을 가지고 있고 갈등 상황에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남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배척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아려가지고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내 소원이 만족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손을 놓아버린 이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그래요. 나는 그 문제 포기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아직 포기를 안 하셨는데 본인이 포기한다고 그 문제가 포기가 되나요? 아직도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인 이런 태도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지만이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밖에서는, 은혜와 진리 밖에서는 응답이 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사회 구조상으로, 사회 계층으로서 가장 낮은 자였었어요. 배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것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상황을 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 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방법.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됨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기도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요청하는 이 행위를 할 때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육신의 부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어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에게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못 먹고 부모는 못 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자식을 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식에게 먼저 입히고 먼저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늘 아버지는요, 이것 위에, 이것 플러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멸시를 받지 않도록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너희들은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너희에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희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특별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선을 얻기를 원해요. 왜냐?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그 영양소가.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을 허락하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인 떡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떡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더디 주실 거야. 아니면은 안 주실지도 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뭐예요? 생선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뱀을 줄 수가 있어. 의심하는 나. 하나님께 내가 떡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떡을 언제 주실까? 언제나 떡을 공급하실까? 기다려도 떡이 없고 떡은 오지 않고 나에게 돌을 주실 수도 있어.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예전에도 내가 그것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끝내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 끝내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셨어. 그리고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됐어. 라고 하는 자기의 기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된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없어요. 악한 것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변화해서 그에게 맞는 것으로 그 때를 찾아서 공급을 하시죠. 그가 그것을 받았을 때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때를 기다려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안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열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찾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고 행동을 하면서 행동이 기도와 합쳐져서 되는 것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해도 나의 수중에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인 두드리는 단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내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때가 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 인내의 필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찾는 것이나 문을 두드리는 것이나 여기에는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 아직 그 단계까지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 단계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솝 우화에 신포도나무가 있어요. 길가에 포도나무가 포도송이에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맺었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가다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어요. 포도 열매를. 그러나 키가 작아서 포도 열매를 따지가 못했어요. 그때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저 포도 열매는 분명히 실 거야. 따도 쉬어서 못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우는 그 포도나무를 지나가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고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나는 분명히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내가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최선의 것은 딴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주실 때는 중저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래서 떡 대신 돌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본문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안의 상태와 내 안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맨 마지막에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황금률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황금률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과 마지막에 이 황금률과의 거리는 뭔데 이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이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의 관점과 이 누가의 관점이 무엇이 다르냐? 마태는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고,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역이에요. 이방인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메시아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접근을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 있어서 성령님과 무슨 관계냐? 처음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라. 너가 좀 인내가 부족하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끝까지 바를 때까지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고 끝까지 가기에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뜻을 두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선을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그냥 딱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생선 구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방법론을 제시하잖아요. 그 방법론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에서 그것을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을 때 포기를 하잖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갈 때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때요? 상담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공급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공급도 있지만 다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 성령은 무엇이냐? 나에게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해도 찾아도 문을 두드려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다른 것이 다 커버가 되나요? 다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일시적인 한 끼, 두 끼, 한 달, 1년 뭐 이런 것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해결해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병원비가, 수술비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과 같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요. 이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지혜도 주고 사람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하늘마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오셔도 그냥 내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지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소멸시키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회개의 자리에 안 나가시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계속 첩첩산중에서 이 문제가 왜 그래요? 간단해요. 첫 번째 단추,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 지금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분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딱 보면 첫 번째 단추 이 문제만 회개만 해도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저보다도 훨씬 저한테 상담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거나 여러분은 지금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회개의 자리로 나갈 귀차니즘, 나태함, 게으름, 예배절에 나가는 그것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예화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가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고 뱀을 줄 자녀가 없지 않느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성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 황금률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나를 존중받고 싶어요.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너가 먼저 그를 존귀하게 대접을 해라. 우리 언니가 저에게 밥상을 아주 그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베풀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먹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제가 언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언니를 존경하게 되고 언니를 사랑하게 되고 언니에게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 지금 무엇입니까? 생선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데 나의 생활은 자꾸 뱀만 들어오고 뭐예요? 돌만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생선과 고기는 그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로 한 것이에요. 나는 이거 생선이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절실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선을 주고 떡을 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내 생활은 나의 삶은 항상 뭐가 맺혀져요? 생선과 떡이 아니라 돌이 굴러오고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것들, 나에게 원치 않은 것들,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자꾸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선을 주고 떡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생선이 아니라 뱀이 오고 이렇게 몹쓸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선과 뱀으로 돌과 뱀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선을 받고 떡을 받은 필요를 공급받았지만 내 심령 안에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할 때는 뱀을 주고 있고 돌을 주고 있는 내 모습.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 있는 거죠?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에 이 왜곡된 것, 나의 마음에 이 원죄로 인해서 사악한 것, 완악한 것,
강팍한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선을 받았지만 이 생선을 저에게 주기에는 싫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악한 뱀을 저에게 줘서 저도 먹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행동, 너의 환경, 너의 지금 상태가 너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너의 이웃을 너가 인정받고 싶고 너가 받고 싶은 그것만큼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느냐? 남에게 대접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너의 그 이중적인 마음, 이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이 문제부터 너의 마음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에 조명하시고 성령에 가르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너의 환경에 너의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베풀어야 돼요.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를, 자비를, 이 모든 것을 뱀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돌로 만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면서 쓰다가 주면서 그것이 그들의 돌이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길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인내를 해야 되겠다. 너는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남에게 잘 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나 저들은 냉수를 너희들은 나에게 대접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대접을 했다. 언제 우리가 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이웃에게 한 것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구정 민속의 날 그 밥상은요. 제가 받았지만 주님도 함께 드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도 이렇게 충만하게 올라오는데 언니에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풉시다. 그것이 주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것은 내가 쓰고 이웃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 내가 쓰다 남은 것 주는 것, 이 마음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되고 왜곡되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